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성일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시고 영상 말씀을 또한 잘 들으시고 전하는 귀한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하며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 위해 주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생각, 또 야곱에 대한 어떤 나쁜 생각들,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큽니까? 어떤 분들은 야곱 하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변덕스러운 사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더 터프하고 남자 기질답고 야곱은 굉장히 좀 치졸한 인간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근데 참 낯설지가 않죠.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낯설지 않았던.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우리가 48장 49장 가면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또 귀한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의 12 아들로 이어지는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계보를 잇는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개입할 때마다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고 이제 그가 변화되어 마침내 이제는 두 손들어 축복을 하고, 여러분,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이 바로 앞에서 두 손들어 축복하는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처럼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주 그의 생에 등장하지만 중요한 4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창세기 때 이미 살펴봤지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8장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맨 마지막 부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죠. 그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사다타를 본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약속이 구체화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맹세가 야곱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가 인간적인 꾀로 축복을 얻고자 했지만 장자권을 얻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베개할 보찜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중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믿음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죠. 그가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원하죠.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명명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참 계산적이긴 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가 조건을 다는 걸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결국 이 고백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되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29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가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죠. 라반보다 거부가 됩니다. 그가 시기하고 두려워할 만큼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야곱은 잃어버렸지만 이것을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4명의 아내를 취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31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을 설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3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잔꾀를 부리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양떼를 나누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그가 홀로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생애 아주 유명한 사건, 그와 씨름하시죠. 이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우리가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응답을 사모하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데 왜 씨름하시겠습니까? 그의 환도뼈, 그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힘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의지하는 환도뼈를 침으로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이제 무릎 꿇는 자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원수 앞에서도 무릎을 꿇으니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동생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의 소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고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한 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 그의 소원 그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갑니다. 자, 17절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될 자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성전을 삼겠다고 말하고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은혜를 체험하고도 잊어버리고 숫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산업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업과 내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사는 존재가 되어야겠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 근처 숫곳에 머물죠.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요단들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온 가족이 다 세상화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쫓아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죠. 3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로 이끌어온 거예요.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딸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강간을 당합니다.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아니라
레이와 시몬은 세상 사람들처럼 잔해하는 기계가 되죠. 살인자가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야곱, 잘못된 부모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그 세겜 성읍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야곱의 이때까지 신앙이에요. 지금 그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인하는 기기가 되고 세상의 음란한 것을 쫓아 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겜 성읍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숲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35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야곱이 그 다음 행위가 참 중요하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2절, 3절, 4절에서 몸을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과 우상의 잔재들을 전부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상수랴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철저하게 영과 육을 정결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열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하죠. 이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질 못합니다. 결국 유다는 38장에서 창개교로 들어간다는 것이 며느리랑 관계가 되고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그 중심이 살인자의 마음을 갖잖아요.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팔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 모든 화근의 정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고도 야곱으로 사는 오늘날 성도란 이름을 갖고도 여전히 세상 잔꾀로 살고 있는 야곱들이죠. 그럴 때 또 한 번 큰 재앙이 기근이 오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총리를 삼으시고 이제 야곱에게 네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46장 3절 4절에 일생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던 야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에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가 참으로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축복의 통로로 마침내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 칼을 대고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동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